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지금까지는 계속 재앙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제 정말로 떠납니다. 정말 떠납니다. 이제 늘 서울 간다 이제 정말 가는 것입니다. 이제 뭐 계란 굽고 뭐 맨날 하다가 가지를 못했는데 정말로 이제 옛날 같으면 칙칙폭포 타러 가는 것입니다. 그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오니 정말로 떠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숫자가 얼마죠? 60만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많은 좀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행하는 사람, 이 남자 군인만 60만이라면 어린이와 노인이나 여성들은 제외됐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200만 내지 300만을 얘기하는데 이 숫자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하간 오늘 제가 이 설교에서는 학자들 간의 논쟁의 여지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숫자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일어난 일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그 쓰인 단어가 엘레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숫자가 지금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고 많은 학대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작에 많은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인데 오늘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출애굽 도상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히 목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진 모욕과 어려움과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그 순간에 그 슬픔과 고통에 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풍성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좀 더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을 통해서 타락이라는 큰 죄악이 들어오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우리에게 불행이 남은 불행, 어떤 죄악이 들어오면서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타락 이후에 우리는 동산에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방랑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계속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멸망했지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에덴 동산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에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오늘 구원받았다 내일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된다면 이것처럼 불안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문 밖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제가 그 본문은 이제 곧 11시 그 예배 때 강의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 더구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요구했다는 것은 고대 중동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은 그 유언을 그 재산을 가져갈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가 죽고 내 재산을 달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고대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자식에게 재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간 그렇게 떠난 자식을 날마다 문 밖에서 먼 발치를 쳐다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눈물로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그 아들이 올 때 맨발로 뛰어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중동생의 어른, 이 족장이나 어른들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걷듯이 점잖게 걸어야지 막 뛰고 그러면은 주로 종들이나 노예들이 뛰어가서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태도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끄럽고 관습을 깨고 그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갑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자기의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방 땅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속의 땅이 아닌 에덴 동산이 아니었지만은 이집트에 와서 이 고센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새롭게 한 민족으로 성장해 가서 오늘 약 한 60만의 장정들, 어른까지 합치면 몇백만이도 될 수 있는 큰 숫자로 번창하고 풍성히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은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증거로 그렇게 아들이 남은 죽게 만들고 핍박을 하고 모든 장자를 죽이게 하는 바로의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정작 이집트를 떠날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떠나는데 여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영어 번역에는 foreign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이집트를 떠나서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이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 나는 떠날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뉴욕이나 서울을 떠나서 저 무인도로 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고 모든 걸 통제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작은 변방으로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떠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그 재앙을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목도한 것입니다. 저기에 무언가가 있구나. 내 운명을 맡길 수 있고 내 가족이 같이 떠나도 이 모든 내 부하 이집트의 문명을 버리고도 떠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들 중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에는 아주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집트인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의 재앙이라든지 메뚜기 재앙, 어떤 재앙이 마치 선지자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걸 듣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이집트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메시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빨리 자기의 종들이나 가축을 얘기해서 빨리 들어라. 무언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은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까짓 것들. 뭐 이스라엘 전 노예들이 뭘 한다고. 노예신? 우리는 큰 태양신이 있고 오시리스나 큰 하피나 나일강의 큰 축복의 신들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신은 아직도 자만과 오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치 성경의 남은 자의 신앙처럼 이 진리의 생명의 손길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안에 이방인 중에서 이집트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잡족, 우리 표현이 조금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떤 이방인들이 거기에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그래서 놀라게 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인이라도 태양신과 피라밋과 모든 그동안의 잡신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잡족이 섞여서 나올 때 그들을 배제시키라는 말을 이 본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이동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아주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했던 구원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떠오르면서 이걸 꼭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리스 지역과 가까운 거기 빌립보 지역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간수들은 이 제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묻고 때로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차라리 죽기 전에 자기가 자결을 결심하고 칼을 들어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러죠?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러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30절의 이 기록은 그냥 이 본문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복음을 지났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 제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간수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본인은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보면서 어떤 신의 하나님의 임재, 어떤 심판과 같은 어떤 영적인 권위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때 바울과 실라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31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자기가 자결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변해가고, 여기 보면 33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집트를 떠나는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이방 민족이 섞여서 나가서 구원에 동참해가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 유대인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 안에 우리의 걸음과 자옥마다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계속 보면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얼마나 많요?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심이 많은 이 번역은 카베드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카베드, 여기서 심이란 나오는 이 카베드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무겁게 됐다는 뜻입니다. 카베드. 즉, 이 같은 단어가 바로에게는 심판으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으로 쓰여졌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죠? 많은 가축으로 축복으로 주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축복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베드하게, 즉 심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심판을, 한쪽에서는 축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야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따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은 직접 죽은 다음에 따지라고 그러십시오. 저희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빚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여기에 컵이 돼서 목사님의 물을 마시는 컵이 되게 했어요? 저는 왜 또 저기에 이상한 그릇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토기 그릇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저 빚어진 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기에 우리의 인격체로 이 복음의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수하게 빚어진 그 존재 그 자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인격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이 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이 그릇이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뭐 별건가요? 여기다 다이아몬드 넣으면은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갑자기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눈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걸 제가 느낄 겁니다. 이게 지금은 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몰래 여기다가 1캐럿 다이아몬드를 넣어놨다. 여성들은 제 설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1캐럿 다이아몬드 보려고 모든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보아도 우리의 넋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주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 여러분과 저는 보석인데 가장 좋은 게 이제 다이아몬드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이아몬드고 우리는 다이아몬드 공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세귤라라는 그 자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단어, 세귤라라는 그 히브리 원어 자체가 You are my precious treasure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아주 진귀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여러분. 보석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배입니다.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 왜 430년, 이 400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게 출애굽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축복을 줄 것을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축복이 지금 고센 땅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품삯을 받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세계 노예들에게는 품삯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가를 풍성하게 주셔서 오늘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대가가 안 보이죠. 별로 태가 안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도 저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울로 보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허리도 아픕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아이고, 이 손목도 아프고 교회 봉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값을 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품삯을 준 거다. 물론 이건 전문 다른 주석가들이 다른 해석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낌이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에 풍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가게 합니다. 누가 줬다는 얘기도 없는데 나중에 갈 때를 보니까는 많은 보물과 짐승들이 있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꼭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42절에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우리 번역도 잘 돼 있지만은 이걸 원어적으로 조금 다른 번역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히브리 원어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일라 시무림 후라 아도나이 레 호심 메에르츠 미츠랑 후 할라일라 하제 라 아도나이 시무림 레칼 분의 이스라엘 레 토로탐.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 살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히브리 원어를 읽으냐면 이 원어에 좀 더 우리가 집착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는 밤인데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켜볼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이 밤은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밤이 아니라 눈동자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누군가 혹시 어떻게 손댈까 딱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살핌입니다. 이 절의 핵심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말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이집트나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밤은 보통 우상의 신들은 잠을 자야 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태양신은 해가 반드시 밤에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치죠. 그래서 밤은 더 이상 아몬, 라, 태양신 그들의 최고로 섬기는 신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바알신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어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4절에 그 유명한
순례자의 노래,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왜 여러분 특별하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는 말입니다.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의 특징을 보면은 신들은 꼭 쉬어야 되고 주무시기도 하고 코도 골아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들입니다. 코를 고는 신들을 믿고 있는 백성들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주무시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자기 백성들이 때가 돼서 약속의 때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마치 여러분 이집트는 엄마의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괴롭히고 같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10달 동안 9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죄송합니다. 10개월이죠. 예, 10개월 죄송합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의 자궁처럼 거기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여기서 나갈 때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켜볼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비추고 인도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바로는 이 밤에 재앙의 소식을 듣기만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와 이집트의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4,000년 전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태양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을 지탱하고 도와주는 신은 누구입니까? 그 많던 그들의 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집트의 고통에서 도와줄 신들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부르짖음만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고통의 외침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고센 땅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거기만 빛이 비치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본 것을 기억합니다. 캄캄한 밤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몇천 년 전에 그냥 성경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24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눈물로 함께 동참하며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